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금요일 새벽에 이제 그 재판을 다 받으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을 지나고 토요일 밤을 지나고 그리고 오늘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 오늘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못 들었잖아요. 또 참여하신 분하고 참여하지 않은 분하고 좀 차별이 있어야지 또. 그래서 부활하신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3번씩이나 그날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2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입니다만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40일 동안 거하시면서 여러 번 부활하신 몸을 당시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만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제 4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신 사건이 이 21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랬죠. 여기 디베리아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말해요. 이 갈릴리 바다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베드로하고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 둘 이렇게 하면은 도합 8명이에요. 그래서 이 8명이 함께 있을 때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나섰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잖아요.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외쳐야 될 그 생각조차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기도 하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듣기는 들었지만은 당장에 뭐 딱히 할 일도 없고 또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7명도 나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하는데 이제 갈릴리 돌아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고기를 좀 잡았느냐 물었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저 동네 낯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밤새
맞도록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 그러지 말고 그물을 오른편에 한번 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른쪽이고 왼쪽이고 내가 밤새도록 지금 던졌다니까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짜증이 막 났을 법도 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동네 아저씨 같은 그 사람의 말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3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랬잖아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는 예수님이 좀 알았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전 베드로가 그날도 뭐 밤이 맞도록 이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피곤하기도 하고 또 뭐 예수님은 목수신데 말이죠. 자기는 또 고기 잡는 베테랑 아닙니까? 전문가인데 뭐 전문가 자존심도 상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러고 순종했잖아요. 그랬을 때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많이 잡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랬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 베드로가 이번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저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방금 전에 분명히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 내렸더니 말이죠. 너무너무 물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도대체가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을 정도로 올리다 보면은 배가 잠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때 옆에 있던 요한이 번쩍 이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 3년 전에 그 예수님 생각. 저분이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이구나. 이 요한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사람이 좀 머리가 좀 눈치가 좀 있어야지. 베드로는요 좀 마음이 좀 머리가 좀 둔해요 또. 그래서 요한이 번쩍하면서 예수님이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7절에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 사람이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어요. 그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도 그때 번쩍 정신 나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자들은 배를 띄워가지고 그 갈릴리 호숫가 조금 가까운 곳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그러면 노를 저어가지고 배를 몰고 그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에게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예수님이다.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 버려 그냥. 근데 바다에 뛰어들려면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뛰어들잖아요. 그래야 수영이 자유롭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거꾸로 해요. 또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다 하고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참, 이 베드로는 재밌는 사람이에요. 참. 수영하려면 참 거칠장스러웠을 텐데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랬는지. 근데요 그 거리가 제법 됩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갔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만큼은 그냥 바다에 뛰어내려 버렸어요. 근데 그 거리가 한 50칸쯤 되었다는 겁니다. 50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터로 따지면 환산하면은 약 1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서 100m면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게 아주 수영에 익숙한 사람만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수영장하고 다릅니다. 저도 수영장에서는 여기 수영 잘해요. 근데 바닷가에 가면요 이게 막 파도가 치기 때문에 잘 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 100m 좀 상당히 먼 거리인데
그냥 예수님이다 하고 뛰어내려 버려 그냥. 그런 다음에 내가 뛰어내렸네. 나중에 생각해요 또. 행동이 먼저고 생각은 나중에 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하들은요, 그 베드로를 따라 바닷가에 뛰어들 엄두를 못 내고 침착하게 배를 몰고 예수님이 서 계시는 물가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에 내리니까 마침 어부들의 아침 식사 때가 되어가지고 누군가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떡도 마련해 놓았는데, 그걸 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누웠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그랬어요. 153마리예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보면은 모나미 볼펜에 숫자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153 써 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153.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물고기를 세보는 거예요. 그래서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그래서 153마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152마리도 아니고 154마리도 아니고 정확하게 153마리 잡았다. 이거를 요한이 잊지도 않고 기억했다가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153마리는 굉장히 대단한 숫자였어요. 이런 성지순례 가면은 그 갈릴리 바닷가에 가면은 이제 베드로 고기라는 그 고기를 사 먹게 돼 있어요. 네, 그 보통 이제 한 마리당 한 사람씩 주어지는데 그 한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물고기 한 마리가 조금 큰 거는 이 정도 되고요. 맛있겠죠. 이걸 베드로 고기라고 그래요. 베드로 고기. 근데 이걸 153마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조금 놀래주세요. 그 153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거기 줄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제자들이 153마리나 되는 큰 물고기를 잡으면서 저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알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던 그 과거에 그 공생애 동안에 보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은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는 이런 얘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이 공생애 때 예수님의 모습은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만약 그 공생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봤다면요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실망했을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바짝 말랐어요. 그 바짝 마른 땅에서 나온 그 싹은 시들시들합니까? 쌩쌩합니까? 쌩쌩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쌩쌩하지 않고 시들시들하다고 말이에요.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할 때 저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저는 그래도 잘생긴 얼굴에 이게 이 정도면 잘생긴 얼굴뿐 풍채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아주 시들시들하고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풍채라든가 그 얼굴 모습이. 또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 이제 문둥병에 걸린 그 한센세명 환우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얼굴이 너무 흉측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이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치 문둥병자 같았다는 겁니다. 그 얼굴이. 그래서 너무 흉측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이렇게 얼굴을 돌리는 것처럼 그런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대로 먹지 못하시고 쉬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몰려드는 병자들 일일이 그저 다 그냥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고, 또 밤이 되면 밤이 맞도록 차라기도 하시고, 낮이 되면은 그저 점심도 못 잡으시고 아침도 못 잡수시고 그저 환자들을 돌보시고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예수님의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신 겁니다. 제가 볼 때 바짝 말랐어요. 피골이 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보통 건강한 남자들은요 2, 3일 갑니다. 조금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도 가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서서히 죽게 만드는 무서운 형틀이 십자가 형틀인데, 예수님은 딱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다고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6시간 만에. 이걸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건강이 지극히 나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혼실의 힘을 다해서 공생애를 지나는 동안에 건강이 악화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그냥 곧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맞기는 맞는데 그 과거에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딴판으로 너무나 아름답고 건장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예수님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만은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깊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이제 장차 둘째 부활, 셋째 부활에 참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몸은, 그래서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그 몸은 지금 우리의 이 모습과는 완전히 딴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죄에 물들고 또 근심 걱정, 그 다음에 세상 것에 억눌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얼굴이 찌그러지고 몸도 막 쇠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모에 조금 자신 없고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완전히 지금 예수님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딴판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았지만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이냐 감히 묻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아름답게 최고의 아름다움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13절의 모습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막달라 마리아까지 나타난 것까지 하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네 번째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외하면 세 번째지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조반을 잡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친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침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본론을 꺼내 드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할 때 식사 시간에는 제발
자녀들에게 좀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식사 시간에는요, 즐거운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때는 개도 안 거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개입니까? 개도 안 건드려요. 근데 어떤 가정에 가면 그 부모가요,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그 잔소리를 해야 돼요. 자꾸만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라,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얘기가 듣기 싫은 겁니다. 아예 안 들어요 그냥. 그리고 그 식사 분위기도 망쳐버리잖아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에게 할 말이 많아요 지금요. 너희들 말이야 다 나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쳤잖아. 에? 특별히 너 베드로 나를 끝까지 따른다고 했잖아. 근데 왜 나를 버리고 도망쳤어? 지금 예수님도 할 말이 많아요 지금. 그런데 식사 시간이기 때문에 꼭 참고 즐겁게 식사하신 다음에 예수님께 드디어 이제 본론을 꺼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장담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어요. 그래 놓고는 똑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말해봐라. 너도 똑같이 부인하고 도망쳤잖아.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뜨끔했겠지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주님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이 없으니까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는 말아버려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후에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또 물어요. 이제 첫 번째 물은 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도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료하게 딱 부러지게 대답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이 베드로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러고 말아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내 양을 쳐다오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세 번째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자꾸만 물으십니까? 사랑 곤란하게 이런 뜻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대답하셨어요. 참으로 놀란 모습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음이 충만하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저 자기가 뱉은 말 딱 부러지게 감당하는 이런 신실한 제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러고도 여전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딱 부러지게 대답도 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을 하세요. 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 실수했다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 신뢰하면요, 끝까지 신뢰하고 믿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도대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늘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의 미소를 거두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실수하고 우리가 그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쳐도 시험 100점 맞지 못하고 50점 60점 받아도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딸, 내 아들아 참 자랑스럽다, 너 잘 될 거야, 시녀가 멋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까지 믿어주잖아요. 그게 부모님의,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 신약이 50점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 그때 예수님이 조금 실망했다 해가지고, 이 베드로 너 일로 와, 너 3번 나를 부인했지, 너 저리 가, 너 안 되겠어, 요한이로 와, 요한, 네가 이 어린 양을 먹여, 그랬다면요, 그 다음 주에 베드로 실망해가지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 실수하고 2번 실수하고 3번 실수해도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신뢰 미소를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런 참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또다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쳐다오, 이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부인이니까 3번 또 확인하는 겁니다. 일종의 강조법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고, 확인한 다음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다오,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이에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무슨 은과 금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의 어린 양을 제대로 먹이고 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양을 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양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이 십자가 사건의 본질과 의미를 깨닫게 해주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장차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될 텐데,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의 본질과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다오, 이것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해 줘요.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지요. 예수님이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사람들이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 베드로는 장차 교회를 섬기다가 나처럼 너도 순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어요.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요한이죠.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들은 어떻게 싸움나이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굳이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 대답이 요한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일이나 제대로 해,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퍼져나갈 때는요,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다시 말씀, 요한은 순교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왜곡되어 가지고 퍼졌다는 거예요. 왜 요한이 굳이 이런 말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실제로 초대교회에 환난 핍박이 몰려왔잖아요. 네로 황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3년 6개월 동안, 좀 있다가 또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에 또 7년 동안 말로 할 수 없는 박해가 교회에 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다른 사도들이 전부 순교했는데 정말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지켰어요. 그래서 AD 90년이 될 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 있었습니다. AD 90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이제 두 번째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어가지고 그때 나이가 한 요한이 한 100세쯤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헛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죽을 때쯤 다 됐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이런 잘못된 확신, 거짓 믿음 위에서 확신이 자꾸 퍼지면서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부인을 해도 저 괜히 겸손해서 하는 얘기야. 틀림없이 요한이 죽기 전에 주님 재림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소문이 계속 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이런 헛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나 좀 잘해라, 이런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굳이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도 설명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한 다리만 건너가면은 이상하게 변질이 돼 버려요. 그래서 풍문으로 듣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풍문으로 듣고 그 들은 것을 전하는 이런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도 왜곡시켜가지고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24절의 말씀 보면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이 자기가 쓴 것이 전부 참된 사실에, 팩트에 입각해서 쓴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얼마나 하신 일이 많았는지 그 일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보관하기 부족할 것이라는, 조금 과장이 있지요. 예. 그만큼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고난주간 새벽 기도 때부터 오늘 부활주일 새벽 예배 그리고 오전 예배까지 해서 요한복음을 다 살펴보았는데,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3번씩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다오. 이 예수님의 부탁이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부탁의 권면, 이 위탁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음속에, 뼛속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그 위탁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이제 정말 목숨을 걸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십자가의 본질과 의미를 설명할,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직까지도 살기가 등등한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의미와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내용의 결론이 사도행전 2장 3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평생 헌신하다가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베드로는 세워진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이 성경책이 이제 그 편지가 우리 성경에 들어왔는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지요. 사실 마가복음도 그 베드로 복음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읽어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위탁하신 그 말씀을 철저히 감당하려고 애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은 재림의 소망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이단 사설을 경계하고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라.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뜨겁게 불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반드시 재림할 것이고 그 재림할 때는 모든 것이 뜨겁게 풀어질 것이다. 그때 후회하지 말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장성한 본량이 충만하니까지 성장하고 자라가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쳐다오. 이 예수님의 위탁의 말씀을 한치의 소람도 없이 실천하는데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이제 우리의 할 일도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그 본질을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그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는 도마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판에 새기고 남은 여생 사랑하는데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성숙한 샤론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소리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해도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한단다. 얘들아, 이 내 사랑을 받아다오. 십자가 사건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금이나 은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그 말씀을 전부 뭉뚱그리면은 모세가요, 그 말씀 한마디로 요약을 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모세가 깨우쳐줬어요. 그리고 훗날 예수님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시면서 재차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위탁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때 비로소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날마다 영생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새벽 예배 시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한마디로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도가 결국 승리한다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셨어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그런 법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자랑도 하고 내설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세요. 항상 양보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런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 십자가 도의 승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이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No cross, no crown인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는 그 전에 십자가에 거친 고난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삶이 그 성도의 특징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으면 가짜입니다. 항상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에요. 언제나 십자가가 성도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부끄러운 것을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뼛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은요, 순간순간 이 진리를 잊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도를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말씀이요 명령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